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근거로 두 눈으로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리즈 출애굽기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또 지난주에 저희가 3주에 걸쳐서 3번의 말씀에 걸쳐서 신앙의 생활의 위기에 빠졌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 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장 마귀가 잘 쓰는 교묘한 수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못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하나님의 사랑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그런 막이 씌어지면은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이 쫓아온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두려움 하나에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했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죄의 길로 다시 들어가고자, 내가 애굽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도다라고 하는 그 죄의 길로 다시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고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테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지요. 홍해를 가른 뒤에 그 시간이 저녁쯤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광명한 빛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을 보고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었죠? 애굽 병사들이 따라오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서니까 그 구름 기둥이 그 바다, 이렇게 건너고 있는 그 바다 뒤편에, 이스라엘 뒤편에 그 구름 기둥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름 기둥 앞에는 하나님의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구름 기둥 뒤에는 그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암흑이 바로 그 9번째 재앙이었던 암흑 재앙과 마찬가지로 정말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빛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흑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빛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빛이 잃어버리면 우리의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됩니다. 언제나 선함으로, 언제나 정의감 있게,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그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이 신앙생활의 위기에 빠졌을 때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졌어도 내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무엇을 볼 수가 없게 될까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또 나의 삶의 위기가 빠졌을 때 빛을 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빛이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진리이신 성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를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뭐가 된다고요? 암흑이 된다고요.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이 14장 후반절의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두 눈으로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위기에 빠졌을 때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세상인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나를 깜깜하게 만든 마귀의 계략인지, 이것들만 분별할 줄 알아도 내 신앙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은 은혜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지 못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맹인처럼, 내가 소경처럼 내가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이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를 보고 그 그릇에 대한 말씀처럼 방금까지만 해도 성령이 담긴 그 그릇이 순식간에 마귀가 담긴 그 마귀의 집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 눈을 가리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위기에 빠지지 말고 내가 바로 보는 훈련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니까 새벽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밤새 하나님은 동풍으로 그 바다를 벽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을 건넜는데 새벽에 이 모세에게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암흑을 보고 그냥 쫓아왔던 그 애굽 병사들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바다에 수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장이 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 수장된 그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정확하게 목격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뜬구름 잡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말도 물론 맞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한 말은요, 이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너의 눈으로 보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위기에 빠진 일들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세런들이 위기에 빠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두 눈으로 확인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봄으로써 진짜 이 땅을 창조하신 이가, 진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의 이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진짜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깨달으면은 내 인생 가운데 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 모든 교회와 영적 리더와 그 모든 세런들에게 충성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31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냥 여호와만 믿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종,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 모세, 방금까지만 해도 그 홍해 바다 건너기 전까지만 해도 너가 우리를 인도해냈다고, 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도해냈다고 했고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일 작정이었구나 라고 했던, 그렇게 원망했던 그 모세를 어떻게 됐다고요? 믿게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돈이 해결돼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만큼만 있으면 돼. 이거는 내가 이렇게 이것만 구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믿습니다. 어떤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다 괜찮아질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엇이 우상입니까? 시간이 우상인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방법이 우상인 거예요. 돈이 우상인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거야. 어떻게 인도해 주는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모이게 하셨고, 교회는 만물이 충만하는 이의 충만함이야. 교회는 무엇이든지 충만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 그 교회는 하늘 문이 열리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능력이 있어. 또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교회로 나와서 하나의 몸이 된다면 너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야. 왜냐?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보이거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 나와 같이 함께 가서 예배드리자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불러주셨다고요? 교회로 불러주셨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성령 성경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캠페인이 아니고요.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확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단이라는 것은 뭘까요? 일이 바르게 해결되기 위한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내 모든 일들이 해결점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고 성령에 있고 교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건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는 것,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숙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죄의 속량,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 은혜와 그 고백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보고 내가 빛의 자녀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서 빛 대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